오늘은 성경 암송의 힘 365, 34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127쪽부터 129쪽입니다. 먼저 129쪽을 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충성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다양한 말씀을 통해 그 가치를 강조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등의 말씀들은 충성이 개인의 삶,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준다고 비유한다. 이 말씀은 충성이 주인에게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충성이 일상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며 큰 책임에 있어도 동일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함을 가르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있어 충성심을 가지고 일해야 함을 강조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충성을 뽑는다. 이는 충성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다. 충성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며 열매이다. 오늘 이렇게 제가 키포인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7절의 말씀을 암송할 건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충성된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충성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재정립해서 충성되지 못했다면 충성된 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암송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과연 충성된 사람인가?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결국 그 결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미리암이나 아론은 어떤 부분에는 충실하고 어떤 부분에는 충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에 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귀한 사역, 그리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세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모세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특히 우리 목회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언 13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가 나오고 충성된 사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충성된 사신은 정확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맡은 일을 충성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정말 우리나라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세트 테이프로 그걸 다 녹음을 해서 10번, 20번 들어야만 그 설교를 다 필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설교자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 내 꿈은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 저분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 설교를 다 필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설교 노트를 제가 다 만들었고 그 설교를 가지고 또 가끔가다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박 전도사 설교 정말 잘하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꿈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또 말도 잘하고 또 재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는 해안도 뛰어나고 뭐 이제 그런 은사를 줘서 그분들 참 설교를 잘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잠언 14장 17절을 읽으면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 사자가 뭐예요? 왕이 보낸 신하를 말합니다. 상대방 왕에게,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말을 잘하고 뭐 자기의 생각이 뛰어나고 해안이 뛰어난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 왕이 전달하라고 한 내용을 가서 신실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신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생명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신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신은 거기에다가 게으르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교자의 비유를 해보고 적용해 봤는데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좋은 말씀, 여기 좋은 말씀, 어서 들어서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28장까지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찾아보는 게, 보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지금까지 계속 강해 설교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또 구약의 창세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누가복음을 하면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강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설교를 굉장히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된다고 해서 미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에 그걸 갖다가 10번 읽고 20번 읽어가면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겠더라고요. 악한 사자가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본문을 다 읽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더 진실하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말 5마디로 그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감동이 되고 더 진실하고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언 13장 17절을 설교자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여튼간 이 악한 사자는 결국 재앙에 빠진다. 그것은 누가 재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것이고,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사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충성된 사신이 되실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예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증언을 해야만 되는 것이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 앞서에는 충성된 사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이니까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이제 A라고 하는 왕이 저 B라고 하는 그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그 메시지를 들고 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얼음 냉수를 이렇게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 박종신은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잠언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런데 참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있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주 2024년을 달구었던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야구 선수지 그 청소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흘린 행운을 나는 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더러울 수 있습니다. 불결할 수 있습니다.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작은 일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불성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한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어떤 주일학교 초등부 3년, 초등 3부 만약에 그 부서를 맡아서 하라고 하면 아니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왜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 내가 지금 초등부 아이들 놓고 지금 그 아이들한테 설교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365일 신방하는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하루에도 365일 아이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1년 365일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5일이면 1년 내내인데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1년 365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북울산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북울산교회에서 지난주에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이분은 작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목사님처럼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줄 수 있다. 이 목사님은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 큰 교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예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을 했던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거예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게 여겨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더 큰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사람,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 작은 부서라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결국 그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충성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넣어서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맡은 자들은 뭐예요?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도 청지기예요. 내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인데 이것은 항상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요.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국 수사에 보면 attitude is more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는데 태도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더 좋게 나올 것이지만 attitude is more important.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들,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좋은 결과, 풍성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세는 뭐냐면 충성, 믿음직한, 신실한, faithful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13년 이렇게 우리가 성경암송 사역을 쭉 진행해 나오면서 느꼈던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신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경암송을 나는 정말로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제 자신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때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또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다면 저에게 구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성경암송하고 그들이 다 태필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결과를 꼭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큼 성실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감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때로는 흔들렸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요 이 사역을 13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인정해 주세요. 이 어려운 거 다른 사람들은 한 달도 못해요 이거. 왜냐하면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심정이에요.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차라리 교회 사역을 했으면은 교인이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 사역하면서 그 사람 보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근데 이 성경 암송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은 요번에 우리 그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에 지원하는 분들을 보니까 다 60세, 70세 막 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개혁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령 암송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주저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 사역에 충성되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련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간구예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시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포도나무 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콘택이 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인데 15장은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하고 15장 4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종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방법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따로 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과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연결시키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성경 암송과 묵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보면 처음이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이다.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고요? 그 충성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이 맺는 거예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연결시키는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연결시켜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의지를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고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암송과 묵상입니다. 성령 통독 10번을 하고 20번을 해도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좌충우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연결하면 막 거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성령 암송을 통해서 강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충성된 삶,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페이스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좋지만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죠? 잠시 큐티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연결이 되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무너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주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 안 해도 여러분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절대로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맡긴 것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래. 자기 십자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는 정말 엄청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갈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저도 살아온 날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죽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죽도록 죽을 것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성령암송 전문 강사 대학을 이렇게 여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도록 하세요. 성령암송.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요, 앞에서는 이렇게 외우는데 뒤에 가면 그냥 앞에서 외우면 뒤로 그냥 사라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암송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나이를 드니까 그냥 그냥 암송하면 잊어버리고 암송하면 잊어버려요. 또 내가 처녀 때는 그렇게 암송되었는데 애 한 셋 낳고 나니까 그냥 암송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총을 들고 이 지금 여기 있는 100절 말씀을 지금 10시간 이내에 암송하지 못하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을요 10시간 동안 100절 다 암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셋 낳고 나니까 기억력이 사라져서 그런 말 다 없어져요. 총을 들고 만약에 10시간 이내에 100절 암송 못하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냥 총으로 갖다 대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요. 왜?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이런 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네 머리에다 피스톨을 대고 이거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 3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갖다가 6개월에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죽도록 해봤어요? 성경 암송 죽도록 해봤어요? 충성해봤어요? 성경 암송에? 최선을 다해봤어요? 성경 암송하다가 쓰러진 적 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암송학교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암송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도록 암송하세요. 죽도록 하세요. 하다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7절 말씀을 갖다가 10분 내에 암송 못하면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총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아주 생명 걸고 죽도록 암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삶의 형태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가야 돼, 중심.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faithful이에요. 그리고 피스토스예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인 거 사실입니다. 왜? 때로는 제가 충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충성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충성에 대한 말씀, 이 충성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반드시 또 죽는 인생,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